목사님 교회 세습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교회가 세습을 할 것 같은데 도저히 목사님 아들 저희 교회 아멘을 할 자신이 없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교회죠. 명성교회 세습을 했을 때 저는 거기에 반대 성명도 냈었고, 아마 지금도 검색하면 나올걸요. 반대 성명도 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명성교회 중재안을 노회에서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중재안의 숨은 뜻을 밝힌다 이런 식의 영상, 엠마연구소 말고 이제 옛날 전 채널일 때 만든 게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비판 영상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의외로 세습에 대해서 완전 부정하는 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습이 다 나쁘다, 저는 이렇게 보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어떤 공동체 내에서 저는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담임 목회자의 자녀가 그 교회의 리더십을 이어가기 더 유리한 환경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일단 그 공동체 생활을 오래 했잖아. 태어날 때부터 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공동체만의 어떤 분위기나 문화도 잘 알고 있고, 사람들도 아무래도 거의 뭐 빼놓지 않고 이름도 다 외울 정도기도 하고, 아버지의 신앙 교육을 잘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도 잘 이어받았을 것이고,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아들이 더 잘하기도 한다. 그리고 오히려 아들이라는 이유로 당신이 얼마나 한가에 상관없이 담임 목사를 하면 안 돼 라고 한다면은 이건 어찌 보면 역차별이죠. 네, 전 이것도 옳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세습이 분명히 좋은 경우도 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좀 지금 말했던 것처럼 이 담임 목회자의 아들이 이 교회의 리더십을 잘 이끌어가기에 더 좋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 아들을 세습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좀 좋지 않은 의도로 세습을 꾀하는 경우가 있죠. 현 담임 목사가 교회에 대한 주도권을 놓기 싫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담임 목사야, 근데 우리 아들 말고 되게 타인한테 이 목사 자리를 물려줘. 그러면은 내가 이 교회에 대한 주도권, 어떤 결정권을 갖기가 애매하잖아. 완전 내가 타인이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아들이 이 교회를 물려받아? 그러면 아들하고 자주 연락하고 하니까 막 계속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은, 야, 누구 장로 그 별론 것 같더라. 웬만하면 잘라라. 내 아버님 막 이렇게, 내 아버지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뭐 아니면은 교회의 재정적인 결정이라든가 지금 얘기했던 인사권처럼 계속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내 어떤 존재감을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세습을 꾀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뭐냐면은 그런 생각 때문이야. 이거 내 교회인데 남 주기 아깝다 그거야. 내 교회인데 내가 개척하고 초기에 아무래도 내가 개척했다 보니까 내가 바닥부터 돈 다 투자해가지고 벽돌 올리고 했었는데 내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근데 그래, 어느 정도 일리 있어. 당신 교회인 것도 맞지. 어찌 보면은 초기 투자자나 마찬가지인데, 당신처럼 그렇게 교회 처음에 헌신한 사람도 없을 테고, 본인 교회라 생각하는 거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떠날 때 내 교회라고 주장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정말 그 교회를 운영할 때도 내 교회라고 얘기했었나? 안 그랬단 말이야. 성도들한테 헌금 요구할 때, 봉사 요구할 때 뭐라 그래?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얘기했으면서 우리 모두의 교회 아닙니까? 근데 교회를 딱 은퇴할 때 되니까 갑자기 내 교회야? 그 모든 게 내가 했어? 그럼 그렇게 얘기했어야지. 헌금 거둘 때도, 여러분 내 교회, 내 사업 좀 도와줘요. 나 이 사업 크게 하고 싶어. 그랬으면 그렇게 말을 해도 돼. 근데 사람들한테 돈 끌어내고 봉사 끌어낼 때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교회를 떠날 때가 되니까 내 교회라고 느껴져? 그거는 벌써 이율배반적인 태도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교회의 어두움을 감추고 싶어서. 예를 들면은 교회마다 어떤 재정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재정이겠죠. 재정, 특히 뭐 부동산 관련해서 내가 교회 재산으로 몰래 좀 쌓아놓은 게 있어, 예를 들면. 근데 그 상태에서 남한테 줘버리면 그게 싹 다 넘어가 버리잖아. 아니면은 본인이 좀 이렇게 비자금을 감춰둔 게 있어. 근데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면은 아들과 얘기하면서 좀 어떻게 감추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생전 다른 사람이 왔어. 근데 그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 PDF 파일 딱 까봤더니 이거 전임 목사가 이상한 짓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들통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교회의 어두움을 감추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다음 뭐 추가로 하자면은 뭐 약간 좀 빗나간 부성애. 그러니까 뭐 애를 바보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아유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세습을 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죠. 아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어떤 이제 그런 거.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세습.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아들이 있어. 근데 이 양반이 교회 리더십을 물려받기에 나쁘지 않아. 그런데 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교회에 다른 뭐 신학생도 있고 다른 부목사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면 여기서 이 교회의 담임 목사를 구하나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자원이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거 싹 다 무시하고 단독 후보를 세워. 아니면은 단독 후보를 세우지 않았지만은 막 티나게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민다든가 그것은 벌써 어떤 절차적 정당성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이런 세습이라고 한다면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죠. 자, 예를 들면은 낙성대역 근처에 있는 히읗교회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서 아들한테 세습을 하고 싶었나 봅니다. 이유는 모르겠어. 뭐 아까 봤던 것처럼 뭐 자기 주도권 때문인 건지 뭔가를 감추기 때문이 위해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일단 이건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단독 후보인 걸로 알고 있어요. 단독 후보로 아들을 세운 것도 문제인데 자, 처음에 이 아들 세습 동의 투표를 했는데 그 투표 가결에 해당하는 50% 미만 득표가 나온 거예요. 1차 투표 때. 그러니까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2차 투표를 합니다. 2차 투표를 했더니 또 50% 미만이 나왔던 거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은 날치기 통과를 합니다. 수요 예배 때 갑자기 기습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투표를 할 때 일요일날 하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나오니까. 그리고 미리 공지를 하고 하잖아. 근데 미리 공지하지도 않고서 수요 예배 때 갑자기 기습 투표를 하게 돼버리죠. 그래서 그때 또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를 좀 지지하는 그런 직분자들한테만 수요예배 때 그 투표한다고 미리 문자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찬성파들은 수요예배 때 막 우르르 나왔고 반대파들은 모르는 거지. 그래가지고 수요예배 때 갑자기 기수 투표해가지고 결국에는 통과가 됩니다.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 이게? 나한테 이게 너무 웃긴 거야. 솔직히 아니 이 공동체가 우리 아들이 그렇게 싫대. 투표를 2번이나 했는데도 50% 미만 나올 정도면 우리 아들이 그렇게 싫대. 근데 거기다가 자기 아들을 굳이 밀어넣고 싶을까? 어찌 보면은 아들한테도 못할 짓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들 능력 없어요 라는 걸 되게 공표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우리 아들이 오죽 이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런 날치기를 해서 통과해야지만 우리 아들은 담임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얘 어디 개척해서 나가면 얘 어디 청민 가면 쫓겨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라도 제발 받아줘야 돼. 편법을 해서라도 그렇지 않으면 얘는 목회를 못하래. 어찌 보면 이거 광고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아들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해서 굳이 여기서 목회를 하고 싶을까? 굳이? 자기 싫다잖아. 공개적으로 당신이 싫대. 근데 아무리 아버지가 하라고 한다지만 나 같으면 한마디 할 것 같아. 아빠 나 쪽팔려. 나 안 하면 안 돼? 그리고 사실 그 정도 교회면은 아들이 개척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봤을 때 진짜 못 줘도 한 5억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5억을 줘도 뭐 구실이 괜찮아. 개척교회를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니까. 그리고 아들이 정말 센 개척한다고 하니까 교회 성도들도 지원해 주겠지. 그러면은 아빠 나 그냥 한 5억 줘. 가서 개척할게. 그리고 3년간 나 그 생활비 지원해 주고 나 여기서 해야 돼. 내가 아들이었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근데 아들도 웃겨. 그거를 또 하랜다고 또 하고 그거를 참. 그러니까 이런 세습은 제가 절대 동의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올바른 세습의 예를 들어본다라고 한다면은 뭐 예를 들면 일단은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담임 목회자 후보로 두고자 하는 그 진심을 스스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들을 왜 이 후보로 두고 싶어 하는가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자신의 욕심을 잇기 위해서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친구가 우리 공동체를 잘 이끌 것 같은데 정말 이런 마음 때문에 하는 건지 뭔가 스스로 돌아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후보를 열심히 찾아야 되겠고 정말 우리 아들에게 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아닌 말로 그러니까 센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그 인정을 받아야 어찌 보면 인정받는 거 아니야. 비리비리한 애들 말고 그러니까 다른 후보를 열심히 찾아야 되겠고 또 그 다음에 찾아서
입후보 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투표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을 은근 밀어준다든가 그런 거 없이, 뭐 예를 들면 설교문 같은 경우도 블라인드 설교 테스트, 설교문 받아서 이름은 지우고 그런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교회론을 프레젠테이션 한 시간도 가져보고, 정말 여러 가지 공정성을 찾아서 그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아들이 가장 많은 득표를 얻어가지고 그런 이제 세습을 하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런 교회는 내가 옹호할 것 같아요. 오히려 만약에 그런 교회가 세습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만약에 욕먹는다면 난 내가 옹호할 것 같아. 아, 그 정도면 인정해줘야 된다. 이것보다 어떻게 더 정당성을 더 발휘할 수 있느냐. 아니, 그리고 성도들이 보기에도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역차별이다라고 저는 말을 할 것 같아요.